그래도 많이 신이가 적응을 했네요. 한 사람이라도 귀한 판인데 괜찮아요. 한 명을 더 낳아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참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1959년부터 1971년까지 12년 그 정도의 매년마다 어린아이 출생률은 10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명씩 나왔습니다. 58년생은 뭐 한 90만 명, 94만 명, 59년생부터 뭐 102만 명, 110만 명까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만 낳자는 그 이제 사회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생겨나서 둘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90만, 80만, 70만, 50만, 40만. 지난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35만 7,700명. 금년에는 30만 명, 내년쯤 지나가면 3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지난 2017년에 전국에 있는 읍면 소재지 중에서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 소재지가 17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전제를 갖는가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30년 쭉 살아가시면 그 면에는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면이 19개면, 그러니까 지금 땅 사고 이러실 거 없습니다. 좀 더 오래만 사시면은 다 죽어서 빈 집에 빈 땅이 철철이 넘쳐나니까 가서 차지하시면 되니까 지금 괜히 애써서 땅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래 사는 궁리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점점 인구의 비례가 이 노년과 유아가 이렇게 역전이 되어서 점점 이 영유아 출생률은 전체 인구의 10%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반면에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8%까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누구야? 노인입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길러보면 종류가 많은 것은 홀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류가 별로 없는 것은, 희귀성인 것은 잘 돌봄과 가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명씩 낳고 이럴 때에는 당연히 이 사회적 가치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갔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국가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인원이 적어들면, 여러분 30만 명씩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른들이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공경을 받아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인 가치가 이렇게 전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마 몇 년 이내에 열차를 타면은 뭐 경로석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다 어른인데 누가 거기 앉겠어요? 뭐 가위바위보 할 거야? 아니면 민증 까갖고선 몇 살이야 물어볼 거야? 그죠? 그때는 여러분 경로석 없어집니다. 대신에 무슨 석이 생겨나는가 하면 영유아석.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저 무슨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서 이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가 경로석을 없애고 영유아석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우리의 저 어린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또 더 좋은 삶의 분위기, 아니면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어른들의 마지막 삶을 기여해야 합니다. 내가 너 기르느라고,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새끼야 나 좀 책임져, 이게 아니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인구 비례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애에 많은 것들,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지성적인 것, 지적인 것, 경험적인 것, 무슨 지혜에 관한 것, 소유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노인들, 어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슨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든지 말이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 곧 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추동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의 창세기를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쉬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개념을 갖는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 이 주일에 하루를 쉰다,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쉬셨지만은 사람은요, 일하고 쉰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고 쉬고 일하기 시작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렇게 쭉 일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야?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일하고 쉬었어? 아니면 쉬고 일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요, 일하고 쉬셨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고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쉰 다음에 어떻게 하게? 맞아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그게 맞냐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셨는데 일하는 맨 끝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끝날 사람을 만들고 쉬셨으니까 사람은 만든 즉시 일하기 시작했어. 쉬는 거부터 했어. 맞아요? 그러면 쉬고 뭘 하는 거야? 오늘 지금까지 사회는요,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이 삶을 지배해왔는가 하면 일주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날 하루를 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후손들은 일해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 개념을 갖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취직하기 어렵다 말이지, 무슨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얼마나 개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뭘 해봐야 된다는 거야. 예? 개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이거를 마땅한 당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은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경험해야 돼요?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평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습니까? 제 이론이. 예? 목사님들,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말이죠. 고생하는 목사님들, 지금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자기를 안위하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나도 다 그때는 고생했어.
여러분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고생하고 여러분 늙음하게 쉬는 것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쟤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와 달라야 돼요. 고생하고 쉬는 게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야 돼? 행복하게 인생을 출발하게 해줘야 하는 책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불편하지만 동의할 만합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유럽 공동체, 유럽 유니언, 그러니까 EU 국가에서 지금 15개 국가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금년에 6월 달 안에 유럽 공동체 안에 있는 18세 이하의 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1만 5천 명을 뽑아서 155억 원의 여행비를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젊은 사람들에게 뭘 가라고? 한 달 동안 여행 가라고 1만 5천 명을 뽑아서 155억 원을 지급을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게 이 창세기 1장에 이 근거한다고 봐요. 처음을 출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고생으로 아니면 행복하게. 유럽 공동체에서 왜 그런 시도를 하는가 하면 그 어릴 때 그 자기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안목과 그 다음에 감성을 풍부하게 해줘야지만 그들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삶을 추동해 가는데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 근대화가 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불행하냐 하면 지금 이 사회를 이 구성하고 있는 어른들이 처음서부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지금 온 게 아니라 개고생을 하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일하고 쉬었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 고생 끝에 뭔가 낙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처음에 무엇부터 경험하게 해야 돼? 고생을 경험하게 해야 돼? 아니면 행복으로부터 출발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쉼. 제가 이거 써놓고서는 주일날 올려놨으니까 그랬는데 어제 신문에 말이죠. 그 EU에서 그랬다는 거 이야기 딱 들으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는데 말이지.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양반들 맨날 뭐 난리 법석 개판 치는 저 어른들이 말이지. 저 개 꼴값들 하지 마시고 야, 우리도 말이지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가는데 그 좀 줄여서 말이지 한 300억 좀 만들어서 정말 세계로 좀 애들을 내보내자 말이지. 이런 발상을 하는 정치인 한 놈도 없어. 인마들은 뭐 맨날 뒤통수 때리고 말이지 헛소리 해대고 그저 자기가 마땅치 않으면 씹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개고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훔쳐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원칙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출발할 때 여러분 해피하게 출발해요? 아니면 근심하며 해? 참,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이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는 미숙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었는가 하면 경험이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왜 우리가 깔보는가 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어른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삶의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 이게 여러분 한번 딱 이해한 대로 신뢰할 만해? 아니면 텔레비 한번 보는데 뒤집어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어제까지는 말이죠, 물을 마시면 좋다, 그게 이제 경험이고 지식이야. 근데 다음날 텔레비에 말이지, 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 지식은 여러분 사라져 안 사라져? 과거에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주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지식의 유한성이라 그래. 경제, 과학, 뭐 어떤 지식이든지 여러분 7년 이상을 가는 게 없어요. 오래 가야 7년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단코 어린아이들을 깔볼 수 있는 기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아주 급변하는 변화의 세상 속에는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는 어른보다는 누가 더 살기가 용이해? 아니,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고. 여러분 저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전화기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5년 이내에 바꾼 적이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전화기 바꾸는 거 여러분 즐거워요, 두려워요? 아니 말해보세요. 전화기 바꾸시는 거 아주 최신형을 여러분 드린다면 그거 쓰겠어? 아니면 지금 쓰던 폴더폰 그냥 쓰겠어?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변화가 두려운 거야.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쓰던 것을 그냥 쓰는 거야. 근데요, 쟤들은요, 어제 나온 폰 준다면은 여러분 안 받겠어? 아니면 다 달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는 여러분 어른들은 다 고물이 되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뭔가 하면은 적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게 소용이 없어. 쟤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직관이 여러분 더 효용성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다, 네가 어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18세 이상, 18세인가? 1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문제지요. 세상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막 대화하고 말이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이러는 판인데 어른들이 뭐라고 지금 서명받고 있는지 아세요? 적화통일이 된다는 거야. 이런 꼰대들. 무슨 이런 무식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면 김정은이가 빨갱이야? 아니, 트럼프가.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갖는 어린아이들은,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다 누가 그런 사고를 가져요? 누가? 경험이 많고 인생을 많이 살은 견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 그 짓을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춘천에서 밥을 먹는데 뭐 그도 나를 익히 알고 나도 그를 익히 알지만은 그분이 저를 보고서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또 쳐다보면서, 목사님, 나만이 이렇게 적화통일이 돼서 어떻게 하지요? 이야, 적화통일이 된대.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과 욥기서 32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경험이 없다고 깔보지 말라는 대목이 거기 명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잘 가지 않는 길을 따라가며 더 따라가며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이 스캇 팩이 무슨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여러분 16살에 교회를 나갔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주보 4페이지. 다시 말하면 애들이라고 깔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른이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애들일수록 더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두 번째 단에 스캇 팩이 쓴 책, 잘 가지 않는 길을 또 따라가서라는 책에서 저자가 처음 기독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나갔을 때 경험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백인으로 성장을 했지만 스캇 팩이 그는 15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가보기로 한 교회는 우리 집에서 몇 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 교회 목사는 당대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아마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허태수? 그러다가 이 뒤에 화를 어떻게 자초하시려고 저 아멘을 그냥 받읍시다. 허태수가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였다고? 그의 일요일 설교는 미국 전역에서 라디오로 방송이 되었다. 우리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15살이지만 나는 쉽게 그가 가짜임을 간파했다. 아멘 하실 거야? 여러분 15살짜리 어린아이 딱 눈에는 그 자식이 가짜인 게 딱 보이는데 어른들 눈에는 그러나 나는 우리 집에서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처음 갔던 교회 목사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역시 저명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도 가보았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버트릭이었고 15살이었지만은 나는 그가 거룩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간파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야, 이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는 대목이 저는 너무 감동이야. 15살 된 내 빈약한 머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 당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목사가 있었지만은 내가 15살 때 판단하는 한 영적인 성장 면에서 나는 이미 그보다 많이 앞서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훌륭한 목사보다 15살짜리인 스캇 팩이 내가 더 저 새끼보다 어떻게 하구나? 앞서다는 게 아니라 훌륭했다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진짜를 더 잘 알아요. 애들이 진실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다고 어린아이들을 깔보는 일은 이젠 그만해야 돼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성, 본질을 파악하는 이 직관성, 이걸 여러분 이제는 존중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될 이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승무라고 하는 그 조지훈이 이제 글도 보면은 이 사람 18살에 여러분 문학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기 김유정 문학촌에 가도 그 양반 여러분 다 30 이전에 다 그런 문학을 쏟아낸 사람입니다. 어리다고 여러분 깔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깔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맞으면 맞아들여야 되고 어린아이라도 오르면 받들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야기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 양육의 방식은 그만두고 우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서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면 노여워할 것 같아. 불편하지만은 안장로님, 요즘에 젊은 애들이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면은 신뢰가 갈 것 같아? 아니면 노여울 것 같아? 참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센서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 10명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그대로 살고 싶은가? 그랬더니 4명이 뭔가 하면은 그냥 여기는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로 어떻게 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만큼 가불의 관계가 분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만큼 아직도 뭔가 하면은 유교적인 질서 사회가 유지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파격적으로 매일 새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뭐 정당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뭐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양식, 노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이 2018년 한 해 동안 이미 나이를 절반이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부득불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의식적 상황이 말이죠, 오늘 우리 또 한편에 있는 젊은 후손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노엽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노여워하는 나라, 노여워하는 세상, 노여워하는 사회, 이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여러분 행복해 할까요? 오늘 젊은이들이 여러분 나라가, 정치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행복해 할까요? 왜 10명 중에 4명의 젊은이들이 이 한국 땅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왜? 살기가 좋아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경험이 지식이며 지혜였던 시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대는 경험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어린아이들처럼 직관과 유연성만이 유효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인구적으로 월등히 많은, 이미 3배, 4배가 더 많아져가는 어른들이 계속해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랬다가는 우리 다 망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으려면 이 4배나 더 많은 노인 인구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아니면 저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저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저들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도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행복감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책무, 그 중에서도 어른들의 책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차의 경로석이 사라지고 역류화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년 이 어린이날쯤에는, 이제 우리가 금년에 계획을 하겠지만 내년 어린이날쯤에는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한 300만 원 지원을 할 테니까 그 어린 교회 학교 학생 중에서 학교 한 20일 빼먹고서는 여행 갈 사람 자원해라. 뭐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여행 프로그램은 자기가 짜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할 때 돈 낼 뿐. 아이 저 창고에 이렇게 해놓은 돈 낼 뿐. 그거 봐 하나도 없잖아. 있네 여기. 됐어 이만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지 않는, 노엽게 하지 않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 참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내 얘기 잘 들어봐. 너희들 드레프루 또 엄마가 봐줘갖고 1등 한 거야? 태권도 말이야. 네 실력으로 한 거야? 그래. 야, 드레나 부르나 둘 중에 한 놈이 하면 되잖아. 너희들 중에 자, 할아버지 얘기 잘 들어봐요. 여기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학교 가는 거 한 20일 빼먹고 여행 갈 사람 있으면 말하면은 교회에서 여행비를 대줄게. 예? 여러분, 설교의 끝인데 내년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 내년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박수 친 분들 제가 잘 기억했다가 청구서 다 보낼 거야. 박수만 딱 치고 내년에 딱 입 닦으면 정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어른으로서의 충일감, 또 어린이로서의 희망감으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저들의 인생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지 마시고 행복의 충일감으로부터 인생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맞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추동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행복하게 하며 저들을 보호하며 저들을 돌보며 저들에게 헌신해야 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이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